조성건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그 따스함을 그리며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속죄제, 한 걸음 더욱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말씀 중에 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한 걸음 더욱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이유는 보고 싶음이며 만나고 싶음입니다. 아니, 간절함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 크리스천들, 예배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마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멀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미시고 발걸음떼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배려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와 죄에서 발생하는 부정에 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뜻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이 더럽혀지며 이 때문에 세상은 창조자와의 조화를 잃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세계의 조화를 회복할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는 바로 죄로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목표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도 그분이 친히 제시하신 해결책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크게 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라는 말씀은 명시적인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의 증언을 기피하거나 부정한 물체 등에 접촉하였거나 맹세한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 고의성이 없는 잘못과 허물에 해당합니다. 부주의하여 저지르거나 무심코 저지르거나 태만하여 저지른 범법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형벌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은 성소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성소에 속죄제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의 파괴는 단순히 죄인에게 주는 죄책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의 파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죄로 인한 부정에 오염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속죄제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차이에 따른 제사 순서의 차이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차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주목되어짐이 보다 다른 특이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족장,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한 경우 등등으로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제물도 피 뿌리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의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서 속죄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결론일 듯합니다. 죄로 인한 부정과 타락에서 멀어짐과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심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분이 다가와 주심으로 인해 만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과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알고 사랑하게 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 먼저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기쁨,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 한 걸음 나아가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먼저 알고 사랑하게 된 우리들, 우리 스스로 예배자로 고백한 이 순간, 또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끊어지는 그 결단을 경험케 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